안녕하세요. 4월 1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입니다.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장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래요.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새벽부터 시작된 재판, 횃불 함성 소리가 뒤섞이면서 예루살렘의 그 뜰, 총독 관저, 거기를 분주하게 오가는 남자, 또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말없이 계신 한 분,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서 계신 그분 앞에서 빌라도가 외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음, 당신은 지금 이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카야파는 빌라도, 어떤 목적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혼란 속에서도 말없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발생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 오늘 빌라도는 지금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바쁘지만 그 마음은 한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동시에 다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군중을 잃으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다는 것. 그래서 타협책을 찾습니다. 6월서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보시오 이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그 대중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의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빌라도는 모든 타협이 다 확 무너져 버립니다. 빌라도는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선택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람을 잃을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까봐 그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빌라도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가 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두려워해서 침묵한 적이 없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 자신과 타협을 하면서 어? 그 진리에 고개를 돌려버린 적이 없었는지. 빌라도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입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대제사장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목적 하나를 위해서 그들이 평생 붙들었던 신앙 고백을 다 스스로 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죄 없는 분을 죽이기 위해서 죄 있는 자를 살려달라는 소리를 치는 겁니다. 목적이 어떤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이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 우리가 또 이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가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나의 어떤 이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뒷전에 두고, 또 세상적인 논리를 앞세운 적은 없는지, 또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또 결정은 뭔가 머리를 굴리면서 손익계산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우리도 대제사장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조용한 분입니다. 빌라도는 바쁘게 움직이고 군중들은 소리 지르고 병정들은 조롱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냐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 처형할 권한도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처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또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강도, 살인, 폭동을 일으킨 그냥 어떻게 보면 중범죄자입니다.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났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또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마땅한 어떤 인간의 아들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바라바가 우리이고 바로 저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것.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얼굴 맞으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빌라도에게는 황제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이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득권, 음, 그것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다 했지만 삶에서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진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음,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항상 뭔가 계속 애를 쓰면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라바가 풀려난 그날 그는 자신이 왜 살았다는 것을 왜 살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음.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바라바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두려움 앞에서도 빌라도처럼 관저 앞으로 오가면서 안팎을 오가면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상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보입니다.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바라바가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빌라도처럼 두려움에 타협하고 또 종교디드처럼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뒷전에 두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또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